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이 있는데, 안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면, 밖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예배와 양육에만 몰두하고 전도와 선교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만큼 전도와 선교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교회에도 좋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전도와 선교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득불할 일, 교회가 마땅히 행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도와 선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교회는 오히려 화를 기댑니다. 당연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전도는 기독교의 도를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기독교의 교, 즉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독교의 도를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기독교를 전한다는 의미는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전도는 국내용이고 선교는 해외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따라서 전도와 선교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전도와 선교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죄 중에 빠져 살던 인생을,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갈 인생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물론이고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전도와 선교이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는 시도 때도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개척을 하고 수년간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후임을 맡길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무슨 때를 기다리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었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때를 얻지 못했어도 준비가 되지 않아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보니까 아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때를 찾고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는 게 사치라는 것을. 감옥에 갇히면 전도고 선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갇혀 보니까 복음 전파가 너무도 시급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시간이 허비되는 게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내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고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음을 앞두고 이 글을 쓰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처럼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시급하게 시도 때도 없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 전도와 선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 2곳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강피터 이정자 선교사님과 몽골의 김충석, 김혜옥 선교사님입니다. 강피터 이정자 선교사님은 집이 없는 산족 라후족을 위해서 태국 치앙마이 외곽에 땅을 구입해 배단이 예수 마을을 조성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은 본래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깡촌이었는데 땅 밑으로 130m를 파내려가 지하수를 끌어올려 각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했고 또 변압기를 높이 세워서 전기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교회당을 건축하고 배단위 교회를 세워 신앙과 복음 전도의 베이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위해 드림홈, 그레이스홈, 굿시드홈 등 기숙사를 세워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돌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귀한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들을 위해 강피터 이정자 선교사님께서 10년 훨씬 넘게 헌신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김충석, 김혜옥 선교사님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소망마을을 만들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몽골 사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태국은 예수마을, 몽골은 소망마을. 다 선교사님들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이름이 다 좋습니다. 예수마을, 소망마을. 김충석 선교사님도 이 몽골 소망마을에 몽골 은혜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몽골 은혜교회는 몽골 사람들의 신앙과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몽골의 홈리스 피플들을 위한 바퍼 사역과 옷, 신발, 양말, 식품 등을 나누는 구제 사역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 동네에서 김충석 선교사님의 별명이 거지 왕초입니다. 많은 불황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의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훈련도 시키고 계십니다. 몽골의 선교 역시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 김충석, 김혜옥 선교사님도 10년 이상을 몽골 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가 중점을 두고 후원하는 나눔 선교회가 있습니다. 나눔 선교회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태평양 섬나라 등 오지에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주고 전기가 없는 곳에 태양광 전기를 설치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예배당을 건축해주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마을 공동우물 5곳, 학교, 교회 등 마을 공동 태양광 전기는 14곳, 가정용 태양광은 20개 가정에 설치했습니다. 이 역시 귀한 선교 사역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교회는 호주 원주민 선교, 북방 선교, 동티모르 선교, 문화 선교, 의료 선교 등에도 꾸준히 후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좋은 씨앗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하기 위해 전도와 선교 사역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본문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부르신 내용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빠졌어요. 11명뿐입니다. 누가 빠진 거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12명이었으니 그 특별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유다의 처음은 그렇게 특별하고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다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다른 11명도 예수님을 배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도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정말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 11명은 그렇게 위태위태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간신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공부든 신앙이든 사역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처음에는 설레이고 기대감이 커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도전들은 다 아름다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남은 11명의 제자들도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명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즉 11명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땅의 권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곧 자연과 온 우주 만물, 각 나라와 족속들,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한 개인의 인생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반면에 하늘의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초월의 세계, 죽음의 세계, 천국과 지옥, 천사와 사탄 등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19절로 20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분부, 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의 유언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유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 대위임령, 마지막 기상명령 또는 최고의 기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그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피부색, 민족, 지역, 인종,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즉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참으로 위대하고도 엄청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명령을 불과 11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그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출신과 배경이 좋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갈릴리의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거나 죄 많은 세리 출신입니다. 정말 내세울 게 없는 11명이었어요. 신앙으로도 그렇고 배경으로도 그렇고 숫자로도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세계 복음화를 너희에게 맡기고 갈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까지 오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데 믿고 싶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믿어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달랑 11명뿐인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고 뛰어나서 재능이 남달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과 배경이 좋아서 아니면 믿음이 남보다 나아서 사역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좋지 않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좀 더 갖추고 봉사할게요. 언제까지 갖출 건데요? 또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면 제가 뭘 안다고 전도를 해요? 저도 초신자인데 이 다음에 뭘 좀 알면 그때 전도할게요. 얼마나 알아야 합니까? 이러면서 사역도 미루고 봉사도 미루고 전도도 미룹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준비가 됐든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가야 돼요.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단계는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먼저 가야 합니다. 내가 가서 제자로 삼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동안은 우리끼리 신앙생활해도 괜찮았어요. 우리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1제자만 갈릴리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가야 한다. Go!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회 안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Go!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좋죠. 우리끼리만 있으면 편합니다. 하지만 전도와 선교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야 합니다. 가야지 복음도 전하고 가야지 하나님의 사랑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불신자들에게 가십시오. 가서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일은 단순히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등과 같이 기초적인 복음을 제시했다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돌보아야 합니다. 즉 전도와 선교는 복음만 전하고 끝이 아니라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이 자라서 세례까지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2단계이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요즘 교회 성장은 대부분이 수평 이동에 있습니다. 기존의 신자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이 많아서 교회들마다 경쟁한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가 경쟁해야 할 대상은 세상인데 교회끼리 경쟁해요.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 잡겠다고. 물론 신자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나와 신앙의 코드가 잘 맞는 교회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평 이동하는 게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것은 전도와 선교가 아닙니다. 남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 데려오는 거 전도 아니에요. 본래부터 전도와 선교의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전도요 선교이며, 또한 그때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세례까지 베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목사 한 사람만, 아니면 성도 중에 한두 사람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신자를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교회이고 선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제 그 가르침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명을 제자로 삼으셨듯이 우리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3단계입니다. 때문에 3단계는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세례가 마음과 입술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3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세례 받으면 신앙생활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아닙니다. 세례는 신앙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돌보는 것,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이론처럼 쉽지 않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막막했을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우리는 고작 11명뿐인데 세계 복음하라니 가진 것도 없고 믿음도 영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본문 2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그들과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그들과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이따금씩, 가끔씩이 아니라 always,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 말고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제자들이, 그 의심 많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고 세상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베푼 적도 있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고난을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참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제자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몸으로 살아냈던 사도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고작 11명의 사도들에 의해 시작된 전도와 선교가 그들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아니에요. 그들 세대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지중해 세계와 제국의 심장이자 그 시대의 땅끝이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아리스다고, 고넬료, 루디아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복음이 되신 것처럼 사도들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낭만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뒷짐지고 기도만 하는 사역도 아닙니다. 목숨 걸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마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해야 죽어가는 생명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하십시다. 생명 걸고 선교하십시다.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죄 중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내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으로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님의 제자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이루는 좋은 씨앗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